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복된 날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32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죠. 첫 번째 재앙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는데요. 모든 애굽인들이 자신들의 부요와 풍요의 젖줄기로 여기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 바로는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들도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자 바로는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바로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곧이어 두 번째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데 바로 이제 8장에 등장하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생활하는 모든 곳에 뛰어다니게 된 것이죠.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었는데요. 개구리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머리는 개구리 모양을 하고 몸은 사람의 모양을 한 헥트라고 하는 여신을 다산,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재앙의 도구로 삼으신 것은 애굽인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제 자신들을 해치는 재앙의 원인이 되게 하셨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술사들을 불러서 개구리를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개구리를 떠나게 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가 결국 모세에게 개구리들을 좀 떠나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개구리들이 집이나 마당이나 밭에서 나와서 죽어버리게 하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개구리들을 한 곳에 모아서 무더기로 쌓아두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악취가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개구리로 인해 재앙이 임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그 신에게서 악취가 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이 곧 재앙 그 자체고 세상을 악취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바로 이 개구리를 더러운 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개구리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 같은 더러운 영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처럼 마귀나 더러운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영이 바로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선 그의 모든 삶이 다 더러워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개구리가 창궐할 때 궁에, 침실에, 화덕에,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들끓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이나 침실이나 화덕이나 떡반죽 그릇은 애굽인들이 가장 청결하게 갖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던 곳에 개구리들이 들끓었다 더러운 곳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룩하고 성결한 그의 삶이 더럽고 추한 삶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궁에는 더러운 음모와 술수가 창궐하게 되어서 더럽혀졌고 침실은 음란함으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화덕이라든지 떡반죽 그릇은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먹거리를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정말로 더럽고 추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한 경쟁이라는 이름 속에서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데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정말로 더럽고 추한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더러운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창궐 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그 영혼이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멸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개구리 사체들을 쌓아놓은 곳에서 악취가 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애굽에 창궐했던 개구리처럼 더러운 영, 마귀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되면 우리도 역시 악취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보혈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죄를 모두 씻어버리고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선포되는데요. 바로 이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치니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서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 흙 중에서도 푸석푸석한 표토를 티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티끌을 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과도 같은 하찮은 존재임을, 인간이라는 존재의 유한한 한계를 똑똑히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자명한 현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늙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주름살을 막을 수가 없죠.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죽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죽음이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살지만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에게도 죽음은 예외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자나 권력자들, 그들은 그의 부여와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부여로 권력으로 세도를 부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만 결국 죽음은 다 놓고 갈 것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의미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아등바등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더 높이 쌓아가기 위해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짓밟으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지요? 허무한 인생이지요. 티끌을 이로 만든 재앙을 통해서 인간은 반드시 멸망될 것이다. 결국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애굽의 술사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따라할 수가 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로 따라 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이들이 따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능력이 드디어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애굽의 요술사들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엄청난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전자를 복제한다, 질병을 치유한다, 그러면서 황금빛 미래 유토피아를 꿈꾸었죠.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암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채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질병은 보고되고 있고요.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많은 질병들 앞에 인간은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풍, 해일, 쓰나미, 폭염, 한파, 홍수, 해수면 상승, 코로나까지 자연재앙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처럼 인생의 덧없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쭉 서술한 다음에 결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티끌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으로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0절부터는 10가지 재앙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하거나 개구리가 들끓거나 혹은 이가 생기는 것은 모두 물이나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재앙입니다. 재앙의 범위가 그만큼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이전의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나일강에 내밀거나 혹은 그 지팡이를 못 위에 펴서 혹은 지팡이로 티끌을 쳐서 재앙을 내린 반면 네 번째 재앙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재앙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론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그만큼 파리 재앙은 애굽에 큰 타격을 끼치는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지역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게 구별하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파리는 어떻습니까? 썩고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알을 낳고 사람과 짐승 사이를 오가면서 피를 빨아먹고 그 과정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해충이 아닙니까? 이처럼 더럽고 질병을 옮기는 파리는 곧 이 세상에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고 어둡고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 세상, 그것이 바로 파리떼가 들끓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고센은 여기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속화의 타락한 물결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세속화된 세상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인들에게 파리 재앙이 우연한 재앙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증거가 되는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썩어버리고 어두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예배로 구별하십니다. 예배가 우리의 고센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십니다. 하늘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의 더럽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함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한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함의 승리자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저주받은 인생, 악취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 더러운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가 흙에서 와서 결국 티끌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둡고 썩어버린 세속화의 물결이 유일하게 닿지 않는 곳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파리가 들끓는 세속화된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함으로 세상과 승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